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가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이미 사단은 미리 알고 긴장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두 절은 같이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으려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은 사단은 이미 알고요. 또 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 없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 가진 자들을 시비하고 또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분명히 이렇게 방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종교생활 할 때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나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방해가 없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복음 깨닫고 여러분 제대로 이제 성령님들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때 사단이 실제로 활동도 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뭐 종교생활하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마귀가 건드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깨닫고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성령님들을 받고자 하면은 그때서는 이제 마귀가 여러분을 이제 쉽게 말하면 건드리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완벽한 성령인들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제 참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우리 이 다락방단체가 또 제가 저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자세히 생각하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본문을 두고 또 유목사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속에서 이 느헤미야를 쳐다보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 지금 현장과 제가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을 두고요. 제가 기도가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 속으로 인도를 받아가고자 하면은 분명히 생각지도 못했고 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알지도 못했던 일들이요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사건인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큰 격을 바라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성령 인도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저쪽 중국 한 5, 6년 전에 저희 팀이 상해를 이렇게 갔을 때 거기서 만났던 우리 집사님이 그때는 처녀였는데 결혼을 해가지고요 렘넌트 둘을 데리고요 대구로 왔어요. 이렇게 본인들은 저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인주 장로하고 생각이 나서 계속 미션홈에서 훈련 좀 받고 싶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와가지고 훈련 좀 받고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시간이 안 되셔서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한 4, 5년이 지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훈련을 이렇게 받으러 이렇게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또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요. 이 렘넌트 둘이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냥, 그 나이에 그 애들로 이렇게 바쁘리면은 우리가 좀 기도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10년을 내다보고요. 20년을 내다보고요. 이 애가 앞으로 중화권 살릴 하나님이 렘넌트. 앞으로 이 애가 제대로 이렇게 복음 속에서 제대로 자라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속에서 인도받아 간다면은 이 애들이 앞으로 중국을 살릴 렘넌트로 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애들이 한두 달 한국에서 훈련받다가 특히 어린이집에서 많이 지내겠죠. 어린이집에서 이따 갈 건데 우리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요. 이제 좀 잘 이렇게 도우셔야 됩니다. 또 그 애들이 어떤 여러 가지 있던 부분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또 시험 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음을 이해하시고 이 대구를 떠나서 중국 들어갈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거기서요 다락방 교회가 없답니다. 이렇게. 다락방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넓은 땅에 또 그 지역에 정말로 복음 운동하는 제자가 세워졌어요. 또 그 제자 중심에 그 지역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 두어 달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고 5년 전에 그때 그렇게 만났는데 이게요 지금 시간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그때 몰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전도자들이 가는 걸음에요 길에 만나지는 만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이번 한두 달 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관심과 또 어떻게 보면 본론적인 부분이 아닌 서론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매이지 마시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계획 그 하나 붙들고 나머지 인간적인 거고 서론적이고요.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거는 여러분 넘어서고 정말 하나님 앞에요 인도받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근태 아버님 소천하셔가지고 장례 예배 치렀잖아요. 그 제가 보면서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 확실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근태 보면서요, 장례식장 가보고요, 근태 친구들 보면서요, 역시 옛날 어른들 말 틀린 말이 없다. 유유상종이라. 다시 말하면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꼬시래는 꼬시래끼리. 근데 친구는 그래 닮아요. 몸도 왜 그래 다 뚱뚱한지요. 배는 왜 그렇게 젊은 놈들이 다 티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탁 보니까 일단 뭐냐, 주변에 친구는 많더만요. 그 말은 전도에 밭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 눈에 전부 다
퍼득퍼득한 물고기들이 막 뛰다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것들을 다 이제 쉽게 말하면 다 낚아야 되는데, 저것들을 낚으려고 내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당연한 길은 뭐냐, 근태가 응답받으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태가 응답받으면 다 따라오는 거. 근태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사는 거거든요. 그 제자 한 명 찾아내면은요, 그 제자 한 명이 되면 나머지는 다 당기는 겁니다, 그 안에. 저 친구 하나 확립되지면은 나머지는 그 속에 다 담기는 거죠. 저 친구를 통해서 저 친구 가정이 살면은요, 나머지는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게 그런 거 알겠냐? 하나님이 왜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아버지를 불러가셨겠냐?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어차피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그 말은 돌아가신 분은 어차피 천국 가신 거고, 장례식은 뭐냐? 남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 이미 뭐 이제 천국 가버렸는데 뭐.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될 만큼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는데 뭐. 그럼 하나님이 장례식을 주신 거는 뭐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가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개인과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셔야 되는 시간표라니까. 두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쳐다보니까요, 고민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장례식이지만은 유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위로보다는 하나님이 진짜 뭐냐, 이 가정에 필요한 말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다 이미 이제 아실랑가는 몰라도 근태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배다른 형제들 있잖아요. 배다른 형제에다가 배다른 누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근태는 몰라도요, 근태에게도 있겠지만은 그 가족들이 갖고 있을요 상처가 다 느껴지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인가 서로가 알았겠죠. 엄마가 다르다는 것을. 그러면서 본인들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을 상처가 있겠죠. 상처가. 그 속에 틀린 생각을 불미하고 있겠지요. 불미 근태하고 비교의식을 갖고 있었겠죠. 거기서 불미한 뭐냐, 피해의식, 거기에 열등감 다 갖고 있었겠죠. 장례식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모였지만은 이 모였을 때 이미 뭐냐,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많은 상처들을 갖고 살아오다가 모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사단은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요 가족들의 마음을요 장례식 끝나고 난 뒤에는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요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쌓였던 상처, 그게요 장례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는 뭐냐, 뭐 볼 필요도 있나, 이제 뭐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되지. 호래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번 이 장례식을 통해서 아버지를 소천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서 진짜 뭐냐, 이 가족들이 이제 뭐냐,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그 마음들이 치유를 받고 또 그 마음이 아팠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이해와 그 어떻게 보면은 배려 속에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으로 가족이 진정으로 뭐냐, 이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시간표에 아버지를 불러가신 이유, 아버지를 불러가면서 근태와 근태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거 내가 고민하는데요, 하나님 내 마음에요 라헬의 죽음이 딱 떠오르고요 야곱의 가정이 내 마음에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면 그 속에서 내가 메시지를 냈던지 거예요. 근데 오늘 근태가 뭐 단체 카톡에 글을 올렸는데 일단 메시지를 들은 거고요, 또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가족들이 이제 뭐냐, 원내스가 되지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가족들이 마음이 이제 뭐냐 좀 이해를 하고 서로 배려하고 가족들의 입장과 가족들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입장과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배려하고요, 그래서 도와주고 복음이라는 걸 앞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근태 주변에요 밭들을 보면서요 저 가운데요 복음 들을 친구들이 분명히 있겠죠. 물론 또 그 가운데 이미 복음 들을 친구들도 몇 명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친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진짜 뭐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역사에 나도록 또 그 중에 진짜 예비된 제자 중심에 앞으로요 시스템들이 세워지도록 영산업인으로 앞으로 제대로 산업하기 전에요 정말로 바르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 담대게 만들어서 앞으로 나이 30, 40 됐을 때는요 초반에 성공 끝내고요 나머지는 뭐냐 세계 복음하고 다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초반에. 그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거제도 다녀왔잖아요. 거제도 가가지고 이제 같이 함께 예배를 한 10명이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보니까 노래방 하던 장소를 이제 숙소로 서고 있는데 뭐 장소가 좋을 리가 없지요. 스레트 지붕에 바로 바닷가도만요. 그러니까 뭐 욕실 딸림방이 있는 게 아니고 욕실이 따로 있고 조그만한 방 5개를 구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현장을 탁 보면서 제 마음에요 참 축복이라고 느꼈어요. 가장 축복된 장소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 어느 대우, 현대, 뭐 삼성이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제도 와 있는데 여기에 와 있는 전국에서 모여진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이 거제도에 어디에 있겠냐? 그 답을 가진 자들이 모이고 답을 가진 자가 있는 이 현장이 제 눈에는요 최고의 현장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래가 제 가슴에 하나님이요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하고 난 뒤에 바로 옆집이 횟집이라 그 자기들이 지금까지 거제도 와가지고 회를 한 번도 못 먹었다네. 그날은 미처 계산을 못하고 야 회 대짜 2판 시켜 먹고 났더니 30만 원 달라. 실컷 미기쁘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턱 맞추고 난 뒤에요 주인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자기는 800명 모이는 교회 장로라네. 이 사람이 분위기가 좀 그랬어. 내가 목사라니까 내 앞에 맥주 한잔 따라놨거든. 전부 다 막 술판 버려져 있었거든요. 소주 따라주고 이제 뭐 맥주 따라 마시고 그래요. 김도희 못 마신다 하는 거 야 한 잔 마셔 하고 내가 주고 운전해야 된다 하기 한 잔 괜찮아 하고 내가 주고 이랬거든요. 그 장로가 봤거든요. 내가 목사다 이랬더니 목사님이십니까? 생각을 깨야 돼 털을. 목사는 맥주 마시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한 잔 따라 놓고 내가 3분의 1도 안 마셨어요.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막히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러면은 다음에 수요 예배 때 장로님 오셔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이야기 안 했죠. 장로가 내가 수요일 예배도 안 가서 수요 예배 하려다가 그 얘기는 안 하고 일단 뭐냐 잘해주더라고요. 막 김치 라면끼리 먹을 때요 김치 안 필요하면서 김치도 주고 막 김치도 가져와가지고요 가지고 가고 막 일단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현장을 딱 가보면은 현장에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의 현장이 내게 딱 매치가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누린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를 보려면요 그리스도를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 갔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 현장과 딱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이제 여기에 안 되고 여기에 안 보이면 막 메시지가 이제 막 힘들죠 이게. 예. 근데 여러분 어느 현장을 딱 갔을 때 그 현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있었던 그 현장과 딱 적용이 딱 되지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불미.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현장을 딱 갔는데 하나님 내게 딱 말씀하고 그 현장하고 딱 적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부터 메시지가 내게는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중요한 걸 알면은 지금 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뭐 술이 안 끊어진다, 뭐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아직까지 없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예수 믿는 거는 술 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마약 끊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담배 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끊어지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의 믿는 근본적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마약 끊으려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술 끊으려고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뭐 도박 끊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났더니 은혜로 그게 안 되지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이 그런 부분이 우리의 증거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증거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크로스비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눈물을 뻗는데, 눈물 흘고 난 뒤에 하나님 만났는데,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모든 거 다 잃었는데, 바울 같으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완전 실패한 인생이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걸요, 거의 뭐냐, 종교 수준으로 생각한다니까. 종교. 거의 뭐냐,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요, 복음을요. 좀 까디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냐, 그래도 가장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될 인물이 누구입니까? 혁수 아닙니까? 근데 혁수 힘주고 마시라 괜찮다. 그래서 그날요 2병밖에 안 먹더라고요. 아, 1병 추가 3병, 6명이 얼마 안 먹잖아요. 마시고 안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고요. 복음을 알아고 복음 알아서 하나님의 진짜 뭐냐, 중요한 계획을 깨닫는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뭐냐,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하고 마약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러면서 뭐냐, 성령 인도 안 받는 인간보다 한 잔 마시면서 성령 인도 받는 인간이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예. 그게 낫잖아. 그 사람들이 거의 뭐냐,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하나의 종교 수준 비슷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해합니다. 예. 힘난다 이 말이지. 아, 막 눌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눌리고 있는데, 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구나.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계속 마시란 말이냐? 예, 계속 마셔도 됩니다. 계속 마신다고 이제 복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뭐냐, 계속 마시는 것 때문에 성령도 못 받을 정도로 마셔버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교를 가보면서요, 복음 가진 자들이 한두 명씩 모이니까 또 하나님이 참 그 현장에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님 앞으로 역사할 것을 믿고. 그 누굽니까? 그 칠곡의 그 수진이 남편, 교회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망해가지고요, 하던 가게 안 돼가지고 문 닫고요, 그거 내었나 거제도 와 있잖아요. 또 갔더니 그거 와 있대. 근데 그거 가고 난 뒤부터 예배 드리러 오잖아.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망한 게 하나님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와가, 그 와가 복음 듣고요.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해줬는지 아직까지 영접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인도받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네가 그래, 네가 복 받았네 이랬습니다. 그 처음 보는 순간 그랬죠. 처음에 새신자로 교회 왔는데 내가 처음 왔는데요, 그래 반가워요 이랬잖아요. 어제 내가 바로 이야기했지. 명진아, 내 말 편하게 해도 되겠지? 말 까쁘고 이게 편하게 이야기했지 제가요. 우리 김양래 뭐 이름이 같더만요 그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뭐냐,
영의 세계를 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기득의 비밀을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요, 느헤미야가 뭘 봤냐니까요. 일단요, 느헤미야가요, 정확하게 뭐냐, 무너진 성벽, 일단 전체를 보는 눈을 딱 열어요. 전체를. 우리가 무너진 곳을 살리려면 일단 무너진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일단 뭐냐, 전체를 다 돌아보고, 무너진 성벽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지역, 또 여러분이 하는 업의 현장, 여러분이 뭐냐, 진짜 제대로 살리려면요, 무너진 그 현장을요, 전체를 보는 눈을요, 좀 딱 여셔야 돼요. 이 느헤미야가요, 기도 속에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걸 딱, 성령의 인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진 곳,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 지역, 예를 들면 대학, 공단, 여러분의 가정, 여러 가지 어떤 현장이에요.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 무너진 곳을 전체를 먼저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그래서 전체를 보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경제. 이게 솔직한 말로요, 경제이지만은요,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삶이잖아요. 삶. 가장 삶이잖아요, 이게. 저는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전부 다요, 내가 한정희 장로하고 조인주 장로하고요, 김민정이 불러놓고요, 내 교회 재정장부 펴놓고요, 쉽게 말하면 11조,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요, 11조 얼마큼 하는지 내가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또 안 하는 분은 계시는지, 하면 얼마 하는지,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돈 얼마 버는지 그거 확인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게 여러분의 가장 정확한 삶이잖아요. 삶. 근데 만약에 안수 집사나 중직자가 돼가지고요, 11조를 할 수 없다, 또 11조를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심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무너져 있는 부분이. 이 경제에 어떻게 보면은요, 흐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문화, 오래된 거거든요. 오래된 거. 정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살리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그 지역에요, 이 부분을 봐야 된다 말이에요. 한 지역의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며, 경제 수준이 어느 수준이며, 그리고 뭐냐, 이 지역의 문화가요, 오래된 문화요. 그 다음에 뭐냐, 정치 배경요. 이게요, 특히 유 목사님 이번에 이야기를 일본에 가셔서, 일본 오셨어요. 깊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일본의 진짜 뭐냐, 이 부분을요, 제대로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러면서 뭐냐, 오사카조, 오사카 성을 이야기하면서요, 성 하나 지어놨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 이야기. 저도 봤거든요. 대단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요, 그 사상들요, 문화 배경 속에 들어가 있는 사상들요, 정치를 통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요, 뭐 제국주의, 군국주의 이런 거요, 경제에 대한 이 부분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살리려면은 요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불명이 뭐냐, 여러분이요, 가문 배경, 가문 배경. 성장 배경.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중국에서 온 우리 그 집사님한테 제가 올 첫날이고 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나니까 뭐냐니까, 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시간표 속에 이미 한 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니까, 결혼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래 지금 행복하나, 아니면은 내가 좀 더 성령 인도를 받고 내가 지금보다 좀 더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 물론 지금 하나님 주권이고 시간표인데요. 그 말은 뭐냐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쉽게 말하면 좀 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뭐냐니까, 좀 표현을 하자면 좀 조급하게 일찍 답 없이 결혼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결혼할 남자를 내가 쉽게 말해 상담을 잠깐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사귀는 것 때문에 그때 뭐냐, 교회 겨우 오는 이런 수준이었다. 지금 원래 차 타고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 교회 안 간대요. 교회 가도 말씀이 안 듣기고 지금 교회 갈 힘이 없대요. 본인이 애 둘이 나가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애 둘이 데리고 2달간 대구에 훈련받아 오기까지 본인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말은 그만큼 얼마나 본인이요 갈급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렇겠죠. 안 그러면 그 중국에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한국에 아예 둘이 데리고 2달간요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표 끌어가지고 한국에 놀 때는요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은 진짜 뭐냐, 어떻게 보면 그 있다가는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래 될 만큼 하나님이 몰아가지고 지금 오게 만드는 거거든. 여러분 진짜 뭐냐 이게, 그래서 좀 처녀 총각들은요 끝까지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가요 결국은 이 부분으로 튀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이 이미 절대적인 주권 속에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과정을 이루어서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그때 이해하지 못했고 그때 못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지금이라도 해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은혜 받고 힘있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한 국가와요, 그 국가에 어떻게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 속에서 그 가문을 타고요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 딱 있는, 이 봐야 됩니다. 특히요 상처, 참 이거 진짜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근태 장례식장 갔다 오는데요 한정희 장로가 차 안에서 내게 카톡을 보여주더라고. 누군데 이러니까 구야 순구가 한정희 장로 자기 엄마한테 이제 보낸 카톡이요. 그 전날 한정희 장로가 순구를 한 대 때렸다네.
그 한 대 맞고 쉽게 말해 집을 나가서 집을 나가면서 효은이하고 순욱이는 내처럼 만들지 마라 하더라니. 그래서 지한테 있어서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다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말을 몇 잘 딱 지어놔. 내가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상처요. 상처. 이 상처가요. 전부 다 뭐냐. 틀린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순간 일어난 사건 속에서요. 생각을요. 다 틀리게 해버립니다. 왜?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게요. 전부 다 뭐냐. 생각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생각. 아니 부모가 자식을 때릴 수도 있지. 그럼 자식이 맞으면은요 쉽게 말하면 생각을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때리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일단 지 생각만 하는 거죠. 지 맞은 거죠. 맞은 그 속에서 뭐냐 틀린 생각을 하는 거라. 감정 상하는 거죠. 틀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틀린 행동. 이렇게 한 개인이 무너지는 데는요, 개인이 무너졌지만은요, 개인이 무너지면 그 개인이요, 결국 뭐냐, 가정 배경을 갖고 국가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 배경을. 그래서 저는 복음 깨닫고 난 뒤에, 진짜 복음 깨닫고 난 뒤에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건 난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 조시 가문 그 속에서 나 전체에 대한 국가와 가문과 다시 말하면요 나에 대한 어떻게 봐 뿌리, 나를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한 거, 그리고 내가 대구라는 경상도 대구라는 지역에 그 가문에 내가 쉽게 말하면 태어난 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일단요 내 마음에요 있어요. 그 말은 거기에 대한 사랑이 되게 있다니까요. 사랑이. 바울은요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자기 유대 민족에 대한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요 사랑이요 누구보다 남달랐습니다. 유대 민족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이름이요 생명체에서 끊어져도 나는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문, 그리고 자기 모든 성장 배경이 구원이라는 것 안에서요 진정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계획이요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전부 다 뭐냐 상처입니다. 이 상처로 다 갖고 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린다면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문, 그리고요 국가에 대한요 하나님 계획이요 딱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뭐냐 참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나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저는요 우리 가문, 특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요 거기에 대한 사랑,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에 대한 사랑, 감사 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국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나밖에 몰랐어요. 틀린 나 속에, 무너진 나 속에서요 완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솔직한 말은 뭐냐, 나와 가정과 가문과 국가를 위한 뭔가에 대한 쉽게 말해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복음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줄거리고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유대인에 대한 포로되어 가가지고요 자기 민족이 쉽게 말하면요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영광된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니까. 저는 복음 가진 자,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라면요, 나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왜요? 이러니까 아버지하고 통화를 좀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봉고 1톤짜리 화물차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20년 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그 황군이라고 있어요. 이놈이 그 차를 가지고 빌려가 가가지고 아직도 안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요. 이래가 차 없다고 이야기해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 차 없어졌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연세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제 뭐 75세인데. 근데 진정이 뭐냐? 상처와 애전에요. 각인된 거요. 나이 들어가 영적 힘이 뭐 나와요, 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서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나이 들수록 은혜 받아야 돼요. 나이 들수록 이런 말씀과 기도에요 전무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몸 약해지고요, 영적인 힘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옛날에 각인됐던 거 다 나와요. 이라고 우리 아버지 속에 각인됐던 거 이게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마음 안타깝고요. 보면서 하나님 또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메시지. 저는 우리 가정 가문 보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많아요. 그런데 또 뭐 전화가 와가지고 제 여동생이 요즘 또 이렇게 새로 만나는 남자가 있거든요. 지난번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어. 얘가 알코올 중독이라. 알코올 중독인데 범어교에 나가거든. 내 여동생이 범어교에 여자 전도사니까. 그게 이제 자기 동생이 여자 전도사 하니까 내 밑에 여동생이 이제 자기 신랑하고 이제 그 범어교회를 나가거든요. 근데 신랑이 알코올 중독이란 말이에요. 뭔 사건을 터서 술 한 잔 더 갚으려면 이제 쉽게 말하면 나중에는 막 끝까지 갚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혹시 오빠 오늘 시간이 있냐 하길래 어제 내가 거제도 간다 이랬더니 아래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니까 자기 신랑이 막 술 때문에 막 너무 골통지기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막 붙들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막 터져붙다네. 이랬더니 자기 시댁 쪽에 사람들이 보더니 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내 동생을 자기 집안에 사람이 되게 한 거에 대한 뭔 계획이 있는 것다 계산하면서 막 이야기를 막 하다가 자기가 막 기도를 막 하다가 방언이 터져가 막 하나님의 역사하고 말이야.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야 원래 못 가니까 알았다 하고 끊었는데 그래서 내가 혼자 했는 말이에요. 중도 방언한다 이 가시나요. 중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무당도 방언해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전부 다 종교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요. 저희 누나가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 답 없는 그 범옥에 가가지고 네가 진짜 그 신랑 그 고치렸거든. 진짜 그 답 없는 범옥에 다닐 게 아니고 초대교회 와야 된다고 생각했다네요. 여러분 지금요 난립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여러분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신학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밖에 지금 성도들요 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메시지와 흐름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메시지고 어떤 흐름 속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앞으로 여러분 밖에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 어마어마하게 막 오는데요.
거기에 답이 없었어요. 2단 사이비 종교로요, 3단체요, 치유라는 어떤 부분들로요, 사람들 막 몰립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 교회가요, 그런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제가 새가족 수련회 갔다 오면서 내가 그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대형버스를 타고 내가 오랜만에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포럼을 내가 하면서 뭔지 하겠냐. 저는 어떻게 보면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전했죠. 이렇게.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는 뭐냐. 옷을 입히는 거는 이제 랩런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을 파고들었고 대학 안에 랩런트를 키우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마약 치유에 대한 불명한 내용과 답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회 사람들이 봤을 때도 객관성을 인정할 만한 뭐냐, 옷을 입히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모양이 없는 거예요. 모양을 갖춰야 돼요. 이걸 누가 하느냐, 렘넌트들이 해야 된다. 우리 다락방이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일반 종교단체나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털이 없는 거예요. 모양이. 근데 저는 그런 걸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이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따라 렘넌트들이 일어나면서 그 털을요, 모양을 다 갖출 거라는 걸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한 말로 제가요, 부교육자들 처음부터 내가요, 많이 둔 이유, 부교육자 키우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나는요, 솔직한 말로 전체를 향하여 가야 되고 전체를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내가 다 못해요. 부교육자 다 맡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뮤지컬, 제가 지금은요, 예전처럼 뮤지컬 신경도 못 씁니다. 그러나 내가 뮤지컬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 부교육자 중에서 나와요. 나와야 돼요. 미래를 보고요, 일꾼을 준비를 다 해가는 겁니다. 미리 일꾼을 보고. 오늘 저녁부터요, 내일 다민족 선교회가요, 다민족 수련회가 천안에서 열립니다. 근데 내가 2주 전에 다민족이란 걸 두고요, 요셉이를요, 내가 전도사로 세웠잖아요. 그 말은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흐름을 보고요, 흐름에 딱 맞는 하나님 시간표가 다 온다니까요. 김도영이를 제가 그냥 쉽게 말하면 뮤지컬 맡으러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김동희는 지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그 말은 뭐냐니까. 지금 김동희가 뭐냐. 현대백화점, 대고백화점, 동산병원, 경대병원, 계대. 대구에 그래도 영향 있는 기업체들요, 방문을 한다. 일단 전체를 돌아봐. 돌아라니까, 일단 전체를 이렇게. 제가 솔직한 말로 원래 내가 돌라고 마음먹었던 거거든요. 내가 전국을 돌라고 마음먹어서 전국 기업체를 돌라고 마음.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쉽게 말해 도영이를 맡겼는데 도영이가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가지고요, 만나보면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완전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오도록 기다렸고요, 자기들의 피로를요, 우리가 탁 채워줄 수 있는요, 이런 만남도 있습니다. 돌아라니까, 현장을. 가보라니까, 지역을요, 현장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은요, 유일성이라니까. 유일성이 복음 속에서 유일성의 내용을 갖고 있다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요, 이제 뭐냐, 틀을요, 쉽게 말하면 만들어야 돼요. 내용은 있는데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초롱이나 앞으로 거성이나 이런 인물들이 이 내용을 이제 쉽게 말하면 아름답게 이제 뭐냐, 가꾸는 모양을요, 누가 만들어야 되냐? 렘넌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쉽게 말하면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전문인들을 찾아내고 이 메시지를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거 뭐 어떻게 시간 지나면 다 되게 됐어요. 결국 렘넌트들 일어나서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냐, 전체를 돌아라. 전체를. 자, 이 전체라는 말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요, 세계 현장을 다 다녔어요. 제가 웬만한 세계는 다 다녔어요. 다니면서요, 진짜 뭐냐, 무너진 현장을 봤어요. 교회가 무너진 걸 봤고, 성도가 무너진 걸 봤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마약 전 세계에 지금요 강타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보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책. 여러분 3장 넘어가면 느헤미야가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교의 전략을 펴입니다. 지역별로 팀을 나눠가지고요 지역별로요 무너진 성을요 보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반은요 무기를 들고요 어느 적을요 막는요 무기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성벽을 쌓아요. 그리고 지역마다요 장을 세우고 지역 중심을 하고 자기 집 앞에 무너진 벽은 자기 지역의 사람들이 보수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보면서 이게요 지교의 전략이에요. 이게요 전체를 살리는요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여기 이제 오늘 주일날 제가 이제 할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느헤미야가 이미 기도 속에요 전체를 돌아보면서요 전체를 살리려 답을 딱 갖고 이제 인도받는 겁니다. 제가 지금요 앞으로 하는 일들이 그냥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요 내가 일단 전체를 보는 눈을 열었어요. 이 전체라는 말은 인생 전체를 두고 한 개인 인생의 전체를 말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부분에서 전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를 돌아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계교회를 봤다니까 세계교회 현장을 그리고 제가 한국 교회를 봤어요. 제가 우리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단체 제가 봤다니까요. 특히 다락방 안에서 총신 그리고 이 동문 그러면은요 이 무너진 현장을 살리기 위한 계획 속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받는데 나오는 겁니다 이 답이. 그래서 제가 이번 동문수련회는요 그냥 동문수련회 지금까지 하던 회비 내가지고 유목사 한번 불러가지고 집회 한번 하는지 이런 식으로 저는 안 합니다. 왜? 제가요 무너진 동문을 살려야 되는데 무너진 동문을 살리는요 답이 제 개인적으로 기도 속에 전략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두고 보세요. 지금 내일 또 우리 교회 동문들이 모이는데요. 여러분 대구에만 벌써요 우리 동문 출신 목회자가 25명. 대구에서 살아버려야 대구 한 지역에서 살아버려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지역 다 살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다음 주 핵심 때 서울에서 하는 핵심에 제가요 대표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다음 주 핵심이 뭐냐? RTS 총회신학교를 위한 핵심 예배라. 동문 회장이 대표 기도라. 학교에서 그렇게 순서를 짰어. 이게 모든 시간표 지금까지 없었던 거거든요. RTS 핵심 예배라는 지금까지 없었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요 완벽하게 그냥만 흐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톡이 왔어요. 대표 기도 시간 3분. 3분 이내로 끝내야 되는데 왜? 위성 관계상.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기도를요. 적어서 했던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한번 적어서 내가 한번 해볼까 싶지 않던데.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 제 교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요. 진짜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정말 이 시대에 회복한 전도운동을요. 어떻게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걸 남기고 갈 것인가.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하려면은요. 무너진 곳을요. 먼저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막 상의 안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딱 가지고요. 현장을 딱 도는 거예요.
이 답 없는 사람, 기다는 사람은요, 오만 저 때만 막 쉽게 말하면은 막 사람들한테 막 떠들고 말하고 막 돌았어요, 그냥. 조용하게 그것도 아무하게도 말 안 하고 다 돌아. 제가 동문회장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거 돌아라. 동문들이 있는 전체 현장을 다 돌아라. 돌면 답 나와요. 내가 이번에 일본 돌았잖아요. 일본 딱 돌고 오면서 내가 이번에요. 동문 수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 선교사들 초청하고 그냥 초청하는 이유가 아니고 진짜 뭐냐. 이번에 동문 수련하면서 총회장들요. 정경 총회장들요. 제가 몇 분들 다 초청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가 저게 있어요. 자, 전체 돌면서 보니까 1세대 목사님들, 다락방 때문에 목사 면직됐던 목사님을 1세대라 그래요. 2세대는 뭐냐? 그때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로 교역자로 있다가 다락방 생기면서 목사 안수받은 사람 2세대. 3세대는 뭐냐? 지금 알티스 총회신학교를 졸업해가 지금 나오는 사람들 3세대. 1세대 목사님들과 2세대. 제가 2세대입니까? 그 이제 지금 총회, 예를 들면 신의 같은 경우는 이제 3세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3세대고 저는 2세대. 전 세계를 돌아보니까 다락방 목사 면직됐던 목사님들과 동문 출신 목회자들과의 관계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세대 목사님들이 동문 목사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2세대 목사들은 우리 동문 출신들은 뭐냐? 1세대 목사님을 보고 복음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그런다고 저거가 되냐? 저것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RTS 출신, 동문 출신 목회자들을 보면서, 선교사들을 보면서 마음에요. 안 들어요, 별로. 이렇게. 완내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문 목사님들, 1세대 목사님들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정말로 뭐냐? 같이 함께 가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거,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동문이 해야 될 역할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돌아보면서 내가 본 거예요. 뭐가 무너졌는가를 봤어,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동문 수련회부터 모든 부분을 다 바꿔. 무너진 것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방향을 다 잡고. 이런 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시내의가 비서니까 동문 간사인데 이걸 이제 알아들어야 이제 일을 이제 쉽게 말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일러갑니다. WCC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통합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 시대 옵니다, 여러분. 좋은 말 씁니다. 좋은 말 쓰고 아름다운 말 쓰면서 뭐냐?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빼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벌써 한국교회 세계교회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가냐? WCC 종교 통합운동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목사들 앞에 세워가지고 여러분 종교 통합운동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것 중에 우리 전도운동하는 우리가 막아야 되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래서 무너진 곳. 이래가지고 저는 일단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전체를 내가 봐야 되잖아요. 전체를. 우리 성도교회, 성도 전체를.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뭐냐, 무너진 성도들요, 또 무너진 개인과 무너진 지역, 우리 교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뭐냐,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요, 지금요, 중직자들, 부교육자 중심으로 지역을 맡겨놓은 거는요, 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을 다 돌고 난 뒤에 보고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동시에 다 일어나게 됐다.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동시에요, 자기 지역 분야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요, 재건하는 일을요, 동시에 전체가 한목이 다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얘. 이 중요한 전략이 나와요.
거기 이제 느헤미야 3장에 이제 나와요.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서요, 계속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요, 쉽게 말해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인물들을 두고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반발하고요, 막 대항하고, 주변의 사람들이요, 전쟁 치르려고요, 막으려고 막 공격해오고, 이걸요, 끝까지 대비하고 방어하면서요, 무너진 성벽 재건을 다해요. 여러분, 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기도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중요한 한 시대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요. 여러분 특히 중직자와 부격자가요. 저를요 쉽게 말해 이해는 못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주면은요. 제가 사실 감당이 안 된다니까. 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이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은 가진 답과 기도 속에서요. 중직자들의 마음을 한번 다 움직였다.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저희 중직자분들이요. 지금까지요. 함께 제가 전도운동 나가는 부분에요. 다 이렇게 따라와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는 진짜 감사하다. 얼마만큼 참 감사하냐. 저 채찍이 딱 시간표 맞춰 딱 나오잖아요. 몇 시간 중에 몇 시에 딱 하고 딱 쉬는 시간에 채찍이 딱 나오고. 뭐든지 그만큼 시간표가 잘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 내용이 많아서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지금 이 뮤지컬은 그냥 뮤지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너진 부분을 이 뮤지컬이라는 거 하나로요. 솔직한 말로 뭐냐. 제가 증거를 보이고자 하는 중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분들,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딱 담고 오늘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마음으로요. 이스라엘이요. 포로 교환해가지고 가가지고 성전은 다 건축이 되어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부흥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있고 교회당은 있는데 뭐가 없냐? 문화가 없어. 문화.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은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문화. 그래서 참 이번에 제가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서 일단 연출을 딱 보면서 내가요. 너무 연출이 괜찮아요. 송한봉. 이름이 한봉이라. 송한봉. 그런데 그분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 다 아는 분이요. 소설가 이회수 씨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근데 내가 참 감사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분은요, 진짜 복음 안 들으면은 누구나 다 그렇지만요, 이분은 지금요, 심각한 상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은 이분이 진짜 뭐냐, 이번 이 뮤지컬 연출하면서요,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나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설명해가지고 복음 듣게 만들어도 중요하지만요. 한 달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딱 있으면서 이 사람에게 성령이 직접 역사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막 붙잡고 앉아가 막 복음 받아야 되고 막 이러지 말고요. 진짜 뭐냐. 성령이 이 사람을 역사하도록요. 여러분이 불러놨고 앉혀놨고 막 설명해가지고 영접하는 건 거의 대부분 가짜입니다. 그 말은요. 뭐 영접은 할란 걸 몰라도 이 사람 마음이 움직이져가지고요. 진짜 그거보다는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그냥 믿고 난 뒤에는 영접하고 난 뒤에는 그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뭐냐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제가 가만히 놔둡니다. 편안하게요. 제가 먹는요 홍삼요 몇 통 들고 와가지고 건강 생각하면서 내가 주고
그래서 스텝, 지금 이 뮤지컬 감독, 그리고 뮤지컬을 쉽게 말하면 구성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진짜 이 사람을 이해하면서 배려해야 돼요. 배려. 그리고 여러분 진짜 관계 속에서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관계, 이 사람이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문제를 여러분 이야기할 만큼, 그 부분에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을 만큼요, 여러분을 다 보고요,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봅니다. 근데 이야기하면 또 교만해질까 싶은데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거제 지구에 딱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 몇 명이요, 준우를 보면서 나름대로 많이 자기 도전받았대요. 그래서 준우가 말하는 거나 모든 게 목사님을 많이 닮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는 준우하고 함께 있으면서 준우를 보면서 자기는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이 말을 하면은 정말 아무래도 교만하고 헛바람 듣까 싶어서 말 안 했는데, 앵간히 지가 괜찮은 놈인 줄 알고 착각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떼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이제 뭐냐니까, 블루오션. 당사자들 합니까? 당사자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 전문인 주원이라든가 현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기억자도 포함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 또 이제 음대생들, 이래저래. 그리고 여러분 하나 이해하실 게, 대구시 관계자들, 쭉, 특히 문교부, 교육청. 지금 이렇게요, 뮤지컬이요, 지금 쉽게 말하면 팀이 구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좀 크게 또 나누면 이렇습니다. 불신자와 종교인입니다. 예를 들면 연출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불신자고, 또 교수라든가 영대 안에 있는 교수들 대부분이 제일교회 출신들, 완전 종교인들입니다. 대구 제일교회 출신들입니다. 대구 음대 교수, 학과장. 답 없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이해되어 있는 사명자,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유일한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은 유일한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한 단계 업되고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은요, 유일한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니까요. 이겁니다, 이거. 모양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릇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요, 성령님들 쭉 받아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뮤지컬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험표 속에 지금까지 쭉 흘러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세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릇이요, 이런 불신자나 종교인들을 넘어설 수 있는요, 여러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야 됩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보면서요, 나중에, 아, 이 사람들 이단 아니다, 이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단 같으면 우리는 사다이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너무너무 유일하고 완벽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모양이 너무 쉽게 말하면 수준이 낮아버리면 중요한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전달할 수 없는 결과가 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해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담당히 말하지 말자 이 말이냐?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생명 걸고 복음 말해버려야 되죠. 그래서 내가 요즘 김도희를 가만히 보면서요, 자가 그래도 쉽게 말하면요, 좀 뮤지컬을 그래도 맡아가 하면서요, 좀 많이 업됐어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총감독인데요, 옷 입고 다니는 것부터 총감독 같아요, 요즘 이렇게. 그러고 확실히 뭐냐, 좀, 이 예우이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뒤에서 예우이가 알게 모르게 코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젤마 수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니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서요, 얼마든지 뭐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참고하고 배운다 이 말이죠. 배워야지. 그러면 안 되면은 자기 수준을 자꾸 높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블루오션들이요, 또 우리 교육자들이나 스태프들이요, 조금만 여러분 이 부분이 뭔 말인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유일한 거고요. 이 복음은요, 진짜 사람 살리는 복음인데, 나를 살리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 조금만 누리시면 됩니다. 누리시면다 말은 조금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요, 수준 있게 그릇을 넓힌다. 조금 더 말해볼게요. 주관성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주관적인 답이 딱 있습니다. 이걸 보고요,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자, 연습을 할 때 시간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완벽한 복음과 답을 이미 갖고 있지만 연출이나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시간이나 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요, 여러분이 매너 있게 수준 있게 딱 해야 됩니다. 야, 이 사람들이 솔직한 말로 이 사람들이 진짜 회복자 맞냐 할 정도로 진짜 이 사람들이 옛날에 마약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옛날 조폭 맞나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 객관성을 딱 갖추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제 합리성이죠. 앞으로 계속 해 나가는데요, 계속 하나님 되게 할 겁니다.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블루오션들이나 우리 교회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이요,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세계 복음화, 세계 자리에 세워야 됩니다. 그 일을 두고요,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만나는 팀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구성되는 건요, 그 사람들에게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를 두고 우리를 그릇으로 키워가는 거라니까. 영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냐,
연합성입니다. 이런 팀들과 함께요. 여러분요,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연합성. 우리 교단 안에 우리 렘넌트끼리 우리 교회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인물들과 함께 모여서도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연합성. 다양성입니다. 이걸 보고요, 진짜 뭐냐,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유일하다면 그 유일한 복음을 누린다면 이래가 그러니까 누구냐, 느헤미야가요, 여러분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부분이 준비된 겁니다. 특히 뭐냐, 영성.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요, 전문성을 닦아고 주관성. 그래서 뭐냐, 객관성을 닦아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이게 보통 일이잖아요. 여러분, 왕을 지키고 왕을 호위해야 될 인물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는데, 왕이요, 쉽게 말하면 그 시비 걸 수 있거든요. 네가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한번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벽이 무너져 자기 민족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그 이야기를 탁 할 때 왕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이게 왕 지키는 놈이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해야 될 놈이 자기 민족 그 어려움 당하는데 딴 데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차구나. 여러분,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 그냥 읽는 거 몰라도 우리가 배경을 두고 보면은요, 왕 입장에서 이거 아주 그냥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네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 근심이 가득하냐 했을 때. 이게 어디서 다 나온 줄 압니까? 내가 볼 때 이겁니다, 여러분. 영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 기도 속에서 확신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요, 사로잡았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야,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이 느헤미야가요, 그 자리에서요, 진짜 뭐냐, 죽으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악수로 쉽게 말하면 이거요, 불충실한 이 신화입니다. 이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왕이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내에 대한 일을 치안을 고민하고 해야 될 놈이 딴 일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좋게 이긴 거예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뭐냐, 업그레이드 시키라. 업그레이드. 또 수성 9층에 들어가잖아요. 수성 그 어디 아트피아에 이제 11월 달부터 연습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기본적인 면을요, 우리가 조금 지켜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은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 위에서 눌러가지고 국회의원 통해가지고 대구시에서 눌러가지고 그 수성 아트피아에서는 빌려주기 싫은데 가격도 많이 못 받고 위에서 압력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은 일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로 쉽게 말하면 우리에 대한 눈이 안 편합니다. 입장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배교수에 지금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러분이요, 조금만 여러분이 요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땠든 간에요, 이번에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이 일은요,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야 되고 계속 키워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번에도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딱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지속해야 될 우리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왜요? 끝까지 해야 되니까. 앞으로 문화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요, 진짜 뭐냐, 도전해야 되니까 이 일을 해야 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릇을요, 하나님 세계화 시키는 거예요. 계속 키워나가요.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하면서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불명하다는 확신이 있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또 잘못되면 우리 여전도에 가장 험악하고 힘든 일을 우리 여전도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 팀들을 위해서 또 먹는 양식을 위하여 또 수고하는 일들을 우리 또 여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헌신하시는 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내스 돼가는 거 아닙니까? 연합성.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뮤지컬이라는 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저는 이 뮤지컬이라는 걸 통해서 무너진 곳을 쉽게 말하면요, 회복한다. 이 뮤지컬은요, 종합적인 다 포함되어 있는데 뭐냐, 개인이 무너진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 누구도 말 안 하는 사단과 귀신 역사. 영적 문제. 그 개인 인생에 무너지는 부분의 배경이 뭐냐, 영적 문제. 사단. 그래서 그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개인 무너진 거.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개인이 무너져가고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요,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는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교회입니다. 지금 전국교회,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교회 지금 문 닫고 있고요. 유럽교회 벌써 교회당 문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교회 전부 다 뭐냐? 복음 없어져 갑니다, 여러분. 복음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교회를 살려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 결국은 뭐냐? 우리의 미래입니다. 세상,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거는 결국은 뭐냐? 문화를 남기는 겁니다. 문화. 여러분, 요거 딱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 우리에게 건물 주십니다, 이제. 교회당. 지금은요, 부분별로 지금요, 시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몇 년 안에요,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딱 되면.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는 뭐냐, 시설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전성도가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계획이 다 보이고 시간표 보이니까 그때는 이제 뭐냐, 하나님 앞에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 자체가 문화요. 지역 문화에 영향 주는 교회당 자체가 문화가 되고요. 그 안에서 본격적인 이제 문화를 하는 걸 통해서요, 다 살려내는 겁니다. 개인과 교회와 앞으로 세상을 다 살려.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교회당,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당, 생명 보존을 할 수 있는 방주. 그래서 방주 안에는요, 하나의 필요한 걸 다 지었겠습니다. 정말 한국에게 마지막으로 장소를 준다면은 그 장소 안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중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건물부터 딱 지어놓고 내용 없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 여러분이 계속 집에서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13장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읽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심장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못하도록 사단이 끝까지 방해한다. 이 방해한 놈이 있어요. 산발라, 도비아 같은 이런 놈들. 성벽 재건하는 거 방해하고, 이 성벽 재건되어지고 나면 일어날 일을 아니까요, 끝까지 뭐냐, 방해하는 거. 답을 가진 자는 방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방비, 대책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우리 뮤지컬, 이 일에 지금 선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요, 그냥 뮤지컬 한다 안 한다고 전체를 두고요, 앞으로 여러분 로마 앞에, 그 말은 뭐냐, 가이사 앞에, 그 말은 뭐냐, 이 시대 유엔 앞에 서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미션 뮤지컬을 가지고요, 복음을 설명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요, 하나님 우리를요 준비해 오셨습니다. 내가 이 현지 불러가 그 이야기 했어요.
현지야, 니는 그래도 참 복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래 때부터 미국 그리고 이번에까지 네가 참여를 한다는 자체가 축복이다. 그리고 이 뮤지컬은 앞으로 유엔 앞에까지 간다. 가이사 앞에까지 서야 한다.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이 뮤지컬을 하나님이 만약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우리 교회지만은 미션홈에 하나님이 시대적 문제의 마약이라는 걸 통해서요, 이 뮤지컬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맞냐? 이 뮤지컬이 작년에 나왔지만, 저작년에 나왔지만은 이미 이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수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영세전에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맞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수면에 떠오르게 한 게 맞냐? 하나님이 앞으로 이걸 계속하게 할 것이 맞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면은 네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시대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 맞습니까?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중독이라는 문제, 특히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어느 날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이걸 이루어 가시겠지요.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니까, 이거를. 그리스도 날까지,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전도운동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이걸 이루어 가셔야 되겠죠.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불명하다면은 우리는 이제 수준을 높이고 그릇을 넓히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11월 27일, 28일 D-Day를 두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캠프를 하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지금부터 나는 몇 명을 이번에 미션이라는 영화에, 그 뮤지컬에 나는 초청한다. 거기에 헌금 계획 잡고 10명을 초청한다. 5만원짜리로 할 거냐, 3만원짜리로 할 거냐, 2만원짜리로 할 거냐. 2만원짜리로 하면은 5명, 2, 50, 10만원. 그 여러분 뮤지컬 헌금 10만원 준비하면 되고,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중요한 인물도 내가 한다. 5만원짜리 10장 하면 50만원. 그럼 50만원을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전도 선교 헌금으로 쓰려면은 50만원을 내가 어떻게 벌 것이냐. 노가다를 며칠 하면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 답도 안 오고 기도해 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문을 열어요. 맞다면은 3,000명이라는데 1,000명은요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중고등학생들 1,000명 불러가지고 보여주고 3,000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 3,000자리. 3,000자리 확보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마음먹으면 1,000명은 그냥 모은다는 확신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교인 200명 잡읍시다. 애들 빼고 150명 잡읍시다. 150명이 10명이면 1,500명이요. 여러분이 10명씩만 초청하면 1,500명 자리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이 10명도 없어요? 관계된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사람 10명도 안 돼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 지금부터 뭐냐? 여러분 구상을 해라. 구상. 사람을 그렇게 못하게 돈이라도 내놓든지. 선교 헌금, 문화 헌금을 내놓든지. 그래서 이 우리의 연약한 자들이 뭔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무너진 성벽을 정언한대요. 연약한 자들이요. 교회가요. 하나가 완내서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무너진 개인, 무너진 교회, 무너진 가정과 현장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그 살리도록 중요하게 주신 게 우리에게 뭐냐? 뮤지컬입니다. 특히. 이게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느 날 하다 보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나는 그래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가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기 현지 네가 어디 걸린 거야? 김현지.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난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지한테 이야기해서 네 미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그리고 너는 이 뮤지컬 속에 안 들어오면 일단 네가 죽어. 다른 뮤지컬을 해가지고 일단 영성이 회복이 안 돼. 근데 여기는 들어오면 일단 영성이 회복이 돼. 일단 금요 기도에 1시간 반 메시지 한다 그래서 요즘. 네가 앉아있던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 성도들이 이제요, D-Day 딱 두고, 여기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거 하나님 하시기 맞다면 이 속에 여러분 이 흐름 속에 들어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가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뮤지컬이 아니고 이게 지금 흐름을 탄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중요하게요.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또 그냥 우리는 단 했는 말이 그 사람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된 갈급한 사람이 나는 그냥 했는 말이 이 사람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지속이 되지고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요. 앞으로 미래를 두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요. 이번 이 뮤지컬이라는 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진짜 3천 제자의 문이 열리고요. 15날의 문이 열리는 귀중한 이번에 뮤지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번 뮤지컬에 관계된 모든 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로 무너진 이 시대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모든 성도가요 이 뮤지컬을 두고 기도하고 동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명진 장로님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거성이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인주 장로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